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 남은 나를 잘 몰라도 나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패역한 투성이를 다 아시면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찬양할 일 아니겠어요? 경배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어떤 말씀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 함이라?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는 소망.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쯤에 인사했어요?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입니다. 시작.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주머니에 돈 좀 있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이 그토록 찾았던, 갈구했던 정권을 잡고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어도요, 평안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의리의리한 궁과 같은 집에 살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평안, 내일은 소망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평안한데요, 장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거 참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의 2030 세대, 20대, 30대 청년들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한국을 벗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했더니, 조금 더 있어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나아질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질 기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소망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의 믿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소망 있으면은요,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라는 얘기예요? 환경 때문에, 뭐 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일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환경 아니죠. 환경을 딛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잠잠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오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평안. 여러분, 평안한 자는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조금 쓰러지는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도 말로 나갈 수 없는 기쁨으로.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 언제 대충 하는 거 봤나요? 그분이 그 말씀해 주고, 저는 지금까지 지금 벌써 십몇 년입니까? 지금도 제 기회다. 너희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그 시간이 그때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이 귀를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찬양을 드릴지라도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의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정말 흠양 받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도록, 내가 너 때문에, 너의 경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라고 우리 하나님 고백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예배의 형식을 갖춘 모습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11절에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이 있으려면 12절, 13절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떡하리라? 나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하신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을 끝까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다 극복하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구예요? 응?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은 갈렙. 갈렙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토록 축복을 받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뿌리를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갈렙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작.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데 어떻게 함으로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몇 절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9절에서는요, 바로 다음 절에서는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세도 이 갈렙의 신앙을 어떻게 인정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을, 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1장 36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갈렙의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온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온전히 따라가라.
여러분 14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요. 갈렙에 대해서 소비하는 구절들마다 어떤 나라가 빠지지 않는다고요? 온전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이 내용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그는 늘 기억했던 거예요. 헤브론 땅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항상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100% 따라가면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은요 실수할 수가 있잖아. 또 이렇게 본심이 아닌 말도 때로는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척 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그랬어. 그러므로 시건치 않으신다. 실수로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행하여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려면, 온전히 따라가려면, 갈렙과 같이 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요, 사람의 말은 달라지고요. 그래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목회 정말 언제나 시간이 흘러가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희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거기에선 저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람의 힘으로 목회하면 변할 수 있겠죠. 저도 부족한 육신인데.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성품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목회하는 목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신실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샘물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고 따라가라.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사야 40장 8절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이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아간다. 이 말씀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가장 싫어하시죠. 가장 이것을 역겨워하시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섬긴다는 거, 섬긴다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면 돼요. 그저 무엇이든지 가치를 돈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엔 돈입니다. 결국엔 돈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서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에 필요한 자금, 필요한 재물, 필요한 재정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원리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하여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생업에 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재물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아름답게 활용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나왔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래요. 돈은요 활용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은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하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배하는 인생, 돈을 다스리는 인생,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거, 한 마음은 교회, 한 마음은 세상, 한 마음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라오디게를 향해서 책망하신 게 뭐였어요? 너희가 더 차든지 더 엎든지 하라. 미적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갈렙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쫓아가는 것은, 온전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뒤돌아봤을 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기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칙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되 온전히 따라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부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의 핵심은 시작. 믿음의 눈으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환경은요 내가 스스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려면 너무나도 힘들어,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눈만 뜨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참 담대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을 뭐 봤어요? 이 밑 씹어 본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했을 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했고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의 눈이 없었어.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는 이 갈렙은 뭘 봤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다른 거 틀린 거 뭐 이렇게 막 바꿔서 변칙적으로 보고 하지 않았어요. 10명도 그냥 보고 온 거 그대로 보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본 것만,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보고 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크고 견고한 성만. 그 당시에 고대 문헌에 의하니까 이 아낙 자손들은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은요, 키가 지금 키로 2m 30이었대요. 평균 키가. 아, 지금도 2m 30 얼마나 큰 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에 온통 기가 죽은 거죠. 온통 기가 눌린 거죠. 그러니까 뭐 딴 거 볼 새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에 거기 잘 나오잖아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평가를 하다 악평하는 것, 이것부터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것만 봤어. 이것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어요? 그 말씀 드리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할렐루야. 이거 봤다고요. 결정적으로 뭘 본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떠나간 거, 이걸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여전히 성읍들 크고 견고한 거 맞습니다. 아낙 자손들, 키가 그렇게 장대한 자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기뻐하실까?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환경만, 처해진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봤어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좌는 떠나갔다. 게임은 끝났다. 승부는 끝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역시 들은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의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의 키가 장대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왕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좀 배짱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너희들 주어진 환경 때문에 눈물 짓고 못하겠다고, 끝났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버리고 싶다고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만 한다면, 크고 장대한 키가 문제냐, 크고 견고한 성읍이 문제냐, 무엇이 돈이 문제냐,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필경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한 사람 또 나오죠. 시편 57편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무엇을 봤다고요?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여기까지 6절에만 딱 보면은요, 사실 이 시인 앞에 지금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그물이에요. 또 장애물이 뭐예요? 웅덩이에요. 잘못하면 그물만 바라보고 잘못하면 웅덩이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그물이 있어요. 여전히 웅덩이가 있어요. 원수는요, 호시탐탐 나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전히 그물이 있고 여전히 웅덩이가 있지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부분 나오니까 우리 요즘에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믿음으로 확정된 사람은요, 그물만 웅덩이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내가 믿음에 눈을 들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구약성의 하박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박국도? 네? 하박국도 한번 떼주세요. 요 뒤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뭐 없으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16절 17절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삐삐들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표현이 뭐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원수들의 목소리를 인하여 뭐라고요?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참,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세요.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피폐해진 상황. 그것뿐이에요? 육적으로는요, 환경적으로는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6가지에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다고요?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선지자는 여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이거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절 18절 말씀이 답이죠.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니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반전 아니에요? 반전. 없을지라도. 그 다음 말 중요해요. 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오늘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늘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과 능력이 주시는데 누구의? 믿음 있는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나의 힘. My strength.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거기에 그때 강조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게 하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말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말씀 아니에요. 오늘 2015년 10월 20 오늘 며칠이에요? 25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의 힘이 되어야 되죠. 창자가 떨리고 내 몸이 부르르 떨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마치 송아지에서 막 나온 송아지가 그 기쁨에 못 이겨 뛰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세 가지 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시더라고. 가끔은 제가 이 두 가지씩 바꿉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때는 따라가고 내 편의대로 내 합리화시켜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예, 그래요. 육신의 눈은 저같이 눈 작은 사람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세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환경 뒤에, 고난 뒤에, 어려움 뒤에 그것을 딛고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를 떠났다. 야, 여러분, 그건 직접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를 떠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히 아름다운 땅, 적과 꿀리는 땅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이 가을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